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빈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34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꼭 경상도에 살지 않았어도 아버지가 경상도 출신이면 한국말을 배우는 자녀들도 경상도 혹은 전라도 방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말, 영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언어,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 습관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며 고백한 내용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수년간 참으로 고단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12지파들이 각각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약 40년간의 모든 그런 광야 생활과 또한 수년간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서로 좋은 땅, 서로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만 있을 때 이스라엘 독립과 가나안 점령의 가장 위대한 공로자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원로인 갈렙이 오늘 외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부터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모두 샅샅이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아주 악평하고 엄청난 군대와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올라갑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고 45년이 지난 오늘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경쟁과 심지어는 눈이 시뻘개진 12지파를 향해 갈렙이 나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강하고 무서운 민족 아낙 자손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은 워낙 험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튼튼한 성을 쌓고 엄청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그 어떤 지파도 분배받기 싫어서 혹은 걸리면 재수 없는 땅, 그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우리에게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우리 지파에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또한 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내 믿음이 변함없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기에 나의 고백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 선택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그 산지를 가장 갖기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그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상황이 다르거나 또는 그 상황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상황, 같은 문제에 봉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환경과 조건과 닥치는 문제, 삶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언어가, 고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외친 고백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은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대로 갈렙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 갈렙이 믿음으로 밟고 가는, 지나가는 땅은 다 갈렙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45년 동안 갈렙의 걸음과 갈렙의 삶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고 지켜 주셨고, 그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산지 아낙 자손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변함없으셨으니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 언어도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시간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는 한 나의 고백, 내 믿음, 내 언어는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말은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내뱉은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말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들은 다음에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 알지도 못하며 함부로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내 믿음과 환경을 비추어 본 다음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죽게 하시면서까지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보고 난 다음에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의 언어의 특징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담긴 그 간절하고 간곡한 사랑, 그 사랑과 그리고 사흘 후에 모든 죽음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잠시 질병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심지어는 그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구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니 내 모든 인생과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은혜요 감사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마당에 우리를 위해 아끼실 것이, 아까워하실 것이, 그래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들 구원하려고 내어준 마당에 내가 무엇인들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제발 내 사랑을 믿어다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라는 고백, 그것만이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일수록 소변도 피도 검사해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CT 혹은 MRI 촬영까지 해서 살펴본 다음에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주 쉽게 진단하면 그것은 어쩌면 가짜 의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또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가장 절망적이고 또한 공포스러운 죽음조차 이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어떤 사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십니까? 십자가에 비추어 보면, 기도하고 나서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요 감사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사용하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이제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은혜요 감사로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도 같습니다. 주님의 청암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위대한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잠자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깨우시기 위해 이제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시는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나태해진 사명을 일어나게 하고 뜨겁게 하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이번 부흥성회에서 바로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기로 예비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고백을 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암 글로벌 선교센터 안전한 공사와 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감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언제나 우리는 감사를 말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연약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현숙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 정우락 집사님, 이서봉 선생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밝힐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이웃들을 위해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